우리가 지금 9월 키워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밖에 모르고 살았냐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또 형편대로, 현실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뭐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참 희한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공된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고 인도받고 이런 역사보다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역사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희한해요 보면.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뭐 이스라엘이 절기를 안 지키고 예배를 빼먹고 뭐 예배를 잘못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능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우리 9월의 키워드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딱 보니까 능력은 부족해, 가진 것은 부족해, 성품도 모자라. 그런데 그 인생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형편과 조건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중에서 지난주는 요셉을 봤습니다. 요셉은 뭐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도 그의 상태가 내 능력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니까 다스리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다가 죽어라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것들이 야 그래서 이랬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문제와 상황 따라 응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노예로 가는 어려움이 있다가, 그런 스토리 많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잘 됐다. 그런 스토리는 세상에도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그 속에서 다스리는 복을 누렸더라. 이겁니다.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다스리는 복을 누렸더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온 애굽을 순찰하며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상태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 상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요셉이 실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보디발 집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과 과정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가 만약에 그 문제와 현실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 내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닌데 도리어 끌려다니게 되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문제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 그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 주는 뭐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많이 쳐들어왔어요.
내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록 육신에 보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인도받으니까 그렇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말씀 붙잡으세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청년부 우리 강단을 통해서는 엘리야를 볼 텐데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상황을 따라 붙잡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했을 때 뭘 봐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해와 달이 절하고 12별이 절하고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살리려고 하면 좀 뭔가 될 것처럼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노예로 팔려갔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로마가 핍박하지. 유대인들도 핍박하지. 아니 뭐 갑자기 돈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유능한 정치인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 상황은 갈수록 핍박은 더 거세지고 환난은 더 거세져.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상황 보고 형편 보고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내 상황을 보면 절대로 언약이 안 붙잡아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으니까 뭘 보니까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가나안 칠족 속의 그 상황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언약이 붙잡아져요, 안 붙잡아져요?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이기겠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이기겠단 말이에요. 그 상황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안 붙들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도리어 안 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더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보고 상황을 따라 언약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세요. 나를 보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 절대 노입니다. 절대 노.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예요. 왜? 누가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것만 정확히 알고 붙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상황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언약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 따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니까요. 언약을 주신 분도 오늘도 보세요. 말씀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아온 경험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따라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 붙잡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말씀 못 붙잡아요. 아시겠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다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 지금 낙심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참 희한해요. 엘리야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죠? 바알의 선지자 막 죽이고 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냥 기도해도 불이 떨어질까 말까인데 물 부어 놓고
제단에다가 물 부어 놓고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어제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낙심에 빠져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엘리야가 왜 낙심에 빠졌을까? 19장 3절을 보세요. 본문 3절.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편이 뭐죠? 1절 2절을 보면 알아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했던 그것을 이세벨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렇죠? 이 이세벨에게 말해요. 아니 그럼 보세요. 아니 그럼 이세벨이 칭찬하겠어요? 바알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득 뿌리게 내리게 했던 그 악한 이세벨이 엘리사에게 칭찬하겠어요? 아, 엘리사님 너무 잘했다. 이제 나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겠어요?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이 현실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지금 낙심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눈앞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뭐가 찾아온다? 낙심이 찾아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착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상황 따라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에 집착되고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불신앙만 우리 안에 찾아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능력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 앞에 있는 형편을 보니까 이렇게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뭘 봐요? 연약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힘을 키우고 내 자신에게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말라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힘으로 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시겠어요? 너희 힘으로 하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든지 엘리야라 하더라도 지 자신에게 딱 보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도 보세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 그래요. 어제까지 호기롭게 바알의 선지자 다 죽여놓고는 이제는 자기를 죽여달래요. 무슨 말이에요? 사명이고 뭐시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제까지 복음 붙들고 막 하나님 정말로 그렇군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세계복음만 언약 주셨군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정체성 뭐예요? 내가 파수꾼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인생 되게 하셔서 가장 복된 인생 되게 하셨군요. 어제까지 발견했다가도 오늘 하나님 복음이고 뭐시고 이제 저 고마할랍니다. 이제 나 좀 데려가세요. 예,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일단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성정이 같다는 게 뭐냐? 우리랑 꼬라지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랑 상태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엘리야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고 기도하니까 또다시 비가 오고 했던 그 엘리야나 우리나 상태가 똑같고 꼬라지가 똑같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엘리야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나 나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엘리야의 낙심을 통해서 우리도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속을 수밖에 없고, 내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거울 삼고 발판 삼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일 것 같았으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정말로 복음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거고, 엘리야라 할지라도 언약 놓치고 순간 속아가지고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쳐다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절 말씀부터 먼저 보고 우리 두 번째로 갈까요?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엘리야에게 먹을 거를 주고 막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호렙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에게 힘주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 빠져 있고 낙심해 있을 때에도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또 낙심했다, 저것이 너는 안 된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러지 않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손으로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안으사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은혜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 넘어질 때도 있었죠. 낙심할 때도 있었죠. 쓰러질 때도 있었죠.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자, 그래서 왜 호렙으로 인도하셨느냐? 두 번째로 봅시다. 호렙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가지고 확인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자, 이 10절 이 말씀이요, 10절 밑을 보면 반복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호렙에 딱 불러가지고요, 너 여기 왜 왔냐 물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놓고는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가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만 일에 열심히 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만 일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와,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약간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뭘 한 개 빠뜨렸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나름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현장도 뛰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왜 사실은 엘리야가 힘이 빠졌냐면, 이제는 아합이, 이 이세벨이 이제는 좀 꺾이고 이제는 좀 승리했으면 싶은데, 제가 뭘 얘기 잘못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왜 헷갈리게 합니까? 이제는 좀 뭔가 바뀌었으면 싶은데 여전히 그 바알의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죽이고도 살기등등한 그 모습을 보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여전히 내 앞에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힘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언제 이 싸움 좀 끝납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언제 이 싸움이 끝나냐고, 언제 좀 복음화 이루어집니까? 언제 좀 살아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뭘 확인시켜 주는지 보세요. 우리 말씀부터 먼저 봅시다. 열왕기사 19장 11절 12절.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뼈아스리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람도 불도 지진도 이 땅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힘 빠져 있는 낙심해 있는 엘리사를 힘 주셔가지고 호렙에 인도하셔가지고 내 혼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언제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답답해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걸 호렙에서 확인하게 하고 체험케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알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아합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역사와 정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엘리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합 못 이길 것 같이, 아합 안 꺾일 것 같이, 아니야. 내가 이미 다 계획해놨어 이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야. 내 주권 속에서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고 있음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엘리야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누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7,000명이나 준비하고 계셨어요. 7,000명의 제자 그리고 엘리야 뒤를 이을 엘리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뭘 지금 엘리야가 뭘 착각하고 뭘 놓친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놓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해도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모든 정사와 건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호렙에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혼자 아니다. 안 되는 거 아니다. 아합이 더 센 것 같지? 아니다. 다 준비해놨다. 내가 다 이끌어가고 있다. 이걸 지금 호렙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가 낙심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을 때, 내 나름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을 때, 내 힘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을 때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낙심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서 호렙에 서서 하나님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호렙에 서가지고 이 엘리야와 같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세요. 하나님을 확인하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고 상황에 꼽혀 있지 말고 안 되는 여러분 자신에게 꼽혀 있지 말고 괜히 아홉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고 야 여전히 세상 세네 하면서 막 그래 꼽혀 있지 말고 그래 쫄고 있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엘리야처럼 착각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왜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인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네. 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순간순간 착각에 잡히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강단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힘줘가지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지역 예배와 여러 가지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를 여러분에게 보냅니까? 여러분 그 바쁜 시간에 그게 바로 여러분을 호렙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거 잡혀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고 주의 천사를 보내듯 주의 종을 보내고 또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지고 여러분을 호렙 앞에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 앞에 서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정확하게 보려면 착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려면 여러분의 기준에서는 안 보여요. 여러분의 경험에서는 안 보여요. 세상 얘기 백날 들어보세요. 그걸로는 안 보여요. 왜? 세상도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호렙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여정이 정확하게 보이고 여러분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호렙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내가 호렙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때로는 목사를 보내가지고 부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예.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